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 끝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 끝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는 장소가 없는 장소가 없다는 뜻이고 부재는 없다, 안 계신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부재하신 장소가 없다. 무소부재 한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지으셨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거요. 만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존재하시지만 그는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나 눈에 보이는 만물이나 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 만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 에베소서 우리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6절 한 절. 자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 그 위에 바깥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신다 돼 있죠. 자, 그 에베소 조금 뒤에 자 골로새서가 있죠. 자, 골로새서 오늘 에베소 4장부터 몇 장 뒤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유 위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본 신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위에도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시고 또 골로새 1장에서는 그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냐하니 그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은 창세기 1장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만유를 지으셨을까 하니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에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하, 그렇죠. 자, 시편 139편도 한번 보실까요? 자, 구약 성경 시편 139편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902페이지 시편 139편입니다. 자, 1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빌립 제자가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가보자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메시아란 뜻이 되겠죠.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왜?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빌립이 가자 하니까 한번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할 때에 너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3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앉을 때 일어날 때 언제 앉고 언제 일어나고 어디 앉았고 어디 일어서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살면서 매일 있는 것이 우리는 기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앉았다 일어서면 내가 어디 앉았는지 오늘 다 기억도 못한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나의 그 다음에 2절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통촉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변명한다거나 없습니다. 라고 감춘다거나 거짓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죠.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데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있다면서요. 사람의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다면서요. 자기를 속일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조작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건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말한 모든 것도 다 내가 한 말 하나도 지금부터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전부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어서 그 139편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내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흑암에 있는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무소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겠냐는 거죠. 근데 구약에 이런 예들이 종종 나오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에서 니느웨 성이란 이방에 가서 그들이 망하기 직전에 가서 회개하라고 요나를 보낼 때 요나가 이방인들이 사는 것을 싫어가지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요나 때문인지라.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럽니다. 그만큼 자기는 이방에 가서 살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죠. 구약의 율법인데 그 안에도 살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기 싫어가지고 반대로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나님 나 죽이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돌이켜서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눈을 피하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가장 낮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유 안에도 계시고 만유 위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을 쓴 사람도 선지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 모두에 너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느냐. 오늘날에 이 성경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아주 무시한 전쟁 같은 게 일어난다고 보고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장 무슨 넓은 바다 한복판에 섬에 가서 산다거나 그럼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나? 또 아니면 여기는 여기는 살 때에 뭔가 불안전하고 불안해 보이는 장소니까 어디 아주 안전할 것 같이 보이고 어디 깨끗하고 뭔가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찾아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여기는 막 사람이 많고 막 복잡하고 막 범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오염도 있고 병도 있다 보니까 어떤 깊은 산이나 조용한 바닷가 가면 거기가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고요. 만약에 바다 끝에 갔는데 그게 좋은 곳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해 보는 거예요. 비유해 보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장 지구상에 마치 낙원 같은 아름다운 장소와 반대로 여기는 막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안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함께 계시다 했을 때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곳에 이 한국 내도 한국이 그렇게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도 찾아가면 더 좋은 곳이 있죠. 장소가요. 그럼 거기 사람들은 영원히 병도 안 들고 안 죽겠네요. 이 지구가 이제 다 아는데 별로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죠. 가장 좋은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 사람들은 병 안 들겠네요. 죽지도 않겠네요. 범죄도 없겠네요. 괴로움도 없겠네요. 서로 미워하지도 않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괴로울 것 같아. 왜? 성경대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있었는데 범죄했지 않습니까? 쫓겨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상에 낙원 같은 곳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그게 뭐예요?
지옥보다 지옥과 똑같죠. 반대로 환경적으로는 마치 지옥 같은 곳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주의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딘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 같으니까 막 그냥 사망의 음침한 꼴짜니까 막 이 세상은 마치 지옥 같아. 막 죽어버리고 싶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디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아예 밤을 그냥 거기서 아예 잠을 자면 아예 삽니다. 그냥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항상 어디든 계시죠.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있으면 나와 보시오. 그럼 내가 믿을게. 저도 그렇게 중학생밖에 안 되는 어린 녀석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세월이 바뀌어서 말하는 그 문장은 아마 똑같을걸요. 한국 사람이나 딴 나라 사람이나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똑같이 말할 것 같은데요. 있으면 나와 보시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말이 틀렸습니다. 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신구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계신 거예요. 어디니 계시.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근데 잘못하지만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내게 나타나지 않고, 왜 나를 돕지 않고, 왜 내게 응답지 않습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쭉 읽으면 성경 걸 항상 읽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이요? 직장에서는 딴짓 안 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직장에서는 8시간 동안 일만 몰두 합니까? 딴 생각 요만큼도 안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딴 생각도 많이 하면서. 요즘 그런다며요? 화장실 가가지고 막 그냥 직원들이 수시로 화장실 간다며. 화장실 가서 왜 자주 가서 막 휴대폰 켜고 뭘 한다며. 막 투자하고 그런다며. 직장에서 그 일만 100% 하는 사람 솔직히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쓰러지지. 그래도 일하는 것은 고마운데 일하면서도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딴 데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딴 생각 안 한다고. 무슨 생각이에요? 집에서 부부끼리 서로 가장 좋을 때가 남녀가 연애할 때인데, 연애할 때도 할 때도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것이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또 워낙 좋으니까 직장 생활 중에 힘들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본다고 해서 상사가 뭐라고 하나? 오히려 성경 보고서 다시 힘을 얻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아하지.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잠깐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 딱 성경 한 절만 봐도 돼. 아멘. 그 순간에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면서 평강이 쏙 들어온단 말이지. 일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죠. 고민도 되고 속도 상할 수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죠. 그 일이 그러니까. 일 자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목회도 일은 똑같습니다. 일은 똑같아요. 목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사업의 일을 하든 자녀 키우는 일을 하든 일은 다 똑같기 때문에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오, 그럼 일하다가 잠깐 나가 쉬고 올까요? 그 뜻이 아니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은 오늘의 이 본문이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가 그 다음에 특별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자기를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그 앞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진짜란 얘기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내가 당연히 사랑하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잖아요. 거짓말은 그렇게는 자기가 정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정말 사랑하지 주님이 3번 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를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19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그 뜻이죠.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려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19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자 19절 중간 이후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절 띄고 2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를 나를 따르라. 자, 아시죠? 성경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끝이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를 때 예수를 보고서 따라가면 됐잖아요. 왜? 여기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고 하늘로 가버리시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3년 반 전에는 한 번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거든요. 야고보하고 요한도 배와 함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늘 함께 했죠. 예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예수를 따라가니까 뭐 예수와 함께 하는 거죠. 3년 반 동안에. 그 이제 예수님 하늘로 가버리시는데 뭐 보여야 같이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번씩이나 나 따라오느라 그러셨습니다. 뭐 예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늘로 가실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 뜻이 뭔지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서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고. 이에 자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 12명이 나와 있죠. 목적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뭐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친구가 누굽니까? 남이지만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친한 사람은 늘 함께 있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그거거든요. 가족도 그러잖아요. 남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가 지구상에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인데 어느 날 같이만 중에 이 사람 딱 만나서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평생 같이 함께 살자.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원하고 사랑하면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거거든요.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부귀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명예 원하시지 않고 세상 영광을 원하시지 않고 세상 지금 무리로 치면 성공 출세를 원하시지 않고 사람을 원하신다. 모든 사람 아니요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 우리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살 때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죠. 뭘 원하십니까? 돈이요? 당연히 돈 있으면 좋죠. 돈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공 당연히 좋죠. 장수 다 좋죠. 그런데 진짜 뭘 원하십니까? 그 말은 대체 뭘 원해요? 틀렸습니다. 그럼 말로는 사람이 제일 귀하다면서 지금 당신이 말한 속에 사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없어질 거죠. 돈, 명예, 영광, 장수. 다 자기밖에 없어. 사람이 왜 없어? 말로는 맨날 인권 그러고 사람이 존엄하다 그러고 존귀하다 그러고 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신자들도 진짜 뭘 원하냐면 돈, 명예, 사람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돈 때문에 가족 버려버리잖아요. 요즘 세상은 옛날은 좀 없어. 지금은 돈하고 남편, 아내 택하라면 상당수가 돈 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헤어져 버리자는 거지. 명예, 성공.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둘 다 처녀총각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에요. 빈털들이 왜 막 20 넘어서 아무것도 청년 때니까 이런 게 없는 이제 시작할 때니까 그럴 때 서로를 원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좀 안 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된다고 나 원한다면서 그럼 결국 뭐요? 말로는 날 원했지만 돈을 더 원했다는 얘기 아니야. 믿는 사람이 예수님 왜 사랑합니다. 알아. 그런데 왜 돈 주세요. 예수를 원하냐 돈을 원하냐. 솔직히 말해라. 이게 신앙생활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말로는 예수지만 당연히 돈 더 원합니다. 왜? 돈 안 되면 예수 버려버리니까. 그게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돈 벌이 안 되고 몸이 빨리 안 나오면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 교회 나갈 거야. 제가 처음에 2, 3년 안에 열심히 했는데 저는 해결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처음에 다 많았으니까 온갖 문제가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 12명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하셨잖아요. 충격이요.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당연히 가로로 주다를 말하는 거겠죠.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17절에 예수가 길 갔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길에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죠?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그를 사랑하사 여기만 나오고 사랑하사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다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에는 자기 친동생도 아니었습니다. 12명. 왜?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12명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것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성공, 출세, 명예, 부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구약에 다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하나를 탁 택하더란 거예요. 모세 하나를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녀보다 크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콩알 만한 지구에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유대의 첫 왕이 사울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왕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보면 처음에는 그냥 소년이고 보잘것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잘났다 할 때는 예수 당신이라 믿어 이런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망가지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니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일 때는 솔직히 내 눈이 뭔가 가려져 가지고 내가 커 보이고 하나님 필요 없어 보인단 말이지.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싶더란 말이지. 그런데 그게 자기가 부족한 인간인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마치 눈에 뭔가 가려운 것이 싹 벗겨지듯이 되면 자신이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내일도 어떻게 될 줄 한치 앞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찾아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택하심을 보라. 능한 자를 택하시더냐, 문불 좋은 자를 택하시더냐,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시더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시지 않더냐. 왜냐하니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볼 때 육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그 육체는 먼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가 보내신 천사 앞에서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할 때에 50인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함께 의인을 같이 멸하겠습니까 할 때에 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여쭙습니다. 나는 티끌 같은 나라도 왜 계속 또 요청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10명까지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말해 나 티끌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 이때예요. 왜 75세는 이미 돈으로 이거였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티끌입니다. 그랬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앞에 갈수록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멀리 있으니까 예수를 작게 보고 자기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디 멀리 갈 때 건물이나 먼 산을 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조금 덜하죠. 어느 나라 외국에 갈 때 보면 외국에는 막 숲, 지평선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자기 조그만 산이 요만큼 하나 있어요. 엄지 손톱만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차로 하루 종일 가면 나중에 엄청나게 큽니다. 마치 그거 같아. 예수를 믿는다면 멀리 있을 때는 예수님
자기도 뭐 좀 무시하는 거야. 아,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 뭐 SP 회개하라고 그러고, 아, 왜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야!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어렸을 때 계명을 잘 지켰는데 부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 받았더니 예수 앞에 길에 딱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 수많은 예수 엎드릴 때 딸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죽게 이때는 엎드리지. 그런데 이 사람 부자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 또 청년이요. 아직 한창 때요. 그런데 예수 앞에 와서 길에 딱 무릎 꿇고서 엎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너 나 따라오너라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그냥 집에 가더라. 예수께서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올 때, 자, 구약 성경 아가스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 우리가 그래도 한번 보죠. 아가스. 구약 959페이지입니다. 구약 959페이지. 아가스 2장입니다. 아가스는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인데 이게 결국 예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겠죠. 자, 그와 같은 것이 아가스는 그와 대한 비유라고 봐도 되죠.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세 줄 띄고 13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풀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12사도를 이렇게 하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도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 예수 처음 만날 때 나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그걸 감동으로 알아듣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데도 두 번씩이나 베드로 보고 너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죠. 전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세 번 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목회죠. 목양이죠. 얼마나 힘든지 해보시는데 물어보십시오. 예. 사업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가정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목회요.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목회 하다 보면 다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직장 생활도 가능하고 예수와 함께 있어야 예수를 따라가야 가정 생활도 끝까지 지탱했네요. 안 그러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예. 세상살이가 다 힘든 건데 심지어 나 자신도 힘들.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 살도 힘들어서 나 스스로 빨리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도 내가 혼자 살아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따라가야지.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 아가서 4장 8절에 예. 자, 시작. 나의 신부야 너의 레바노스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노스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와 스닐과 헤모르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포금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을 알면 더 좋죠. 표현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하는데 그 뜻을 이제 기억하기 더 좋겠죠.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만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가셔서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께서 내 안에 가라. 내 말에 가라. 예수 안에, 예수의 말에 가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자는 것이 예수와 함께 생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과 함께 살자 그거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자 그 뜻이 예수와 함께 생활한다 똑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인데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 생명 자신이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면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중풍병자와 소경이 있지만 예수께 딱 나가니까 소경이 눈뜨게 되고 그게 천국의 능력이잖아요.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고침받더란 거야. 수많은 병원에 가서 수많은 물질을 들여서도 안 나았는데 전문가한테 가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 앞에 가서 예수 옷가에 손을 대니까 낫더란 거예요. 그게 하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단 말이지. 이 땅에는 엄분지나 어디 가도 괴로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 앞에 나가면은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는데 예수가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늘로 가시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밖에 예수와 함께 계실 때 그게 가장 그 행복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이게 예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이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야.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이죠. 자, 며칠 뒤에요. 자, 며칠 뒤에 보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이제 안 보니까 어떻게 동양 동서남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12사도가 예수님 처음 불러서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똑같이 지금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에 거기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 머무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 때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 교우들, 또 직장인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상관하지 마. 일단 나 따라오느란 거야. 저 사람요. 저 사람은 맨날 그 때문에 걱정, 고민하느라고 지쳐버리는 거야. 예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 언제 그 사람 따라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 상관하느라고 저 사람은요, 나라는요, 회사는요, 직장은요, 가정은요, 자식들 어떻게 될까요? 상관하지 마! 왜? 성경,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의 목자는 예수지 내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그도 나를 보고서, 아,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믿는 사람도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어디 보여 따라가지요? 예수의 말씀.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 따라 순종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도록 하시느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몸 밖에 있었지만 그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함께 계실 때 그 하신 설교를 듣고 가르침자들은 믿지 않으면 소용없고 또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어.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낫더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안 계시지만은 그 했던 말씀은 다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예수의 함께 할 때 그가 하신 말씀을 다 들은 대로 기록한 대로 그것을 읽고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상고하고 입으로 신하고 믿으면 그 말씀이 똑같이 속에 역사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귀는 나와 함께 없을 수도 있어요. 영광도 세상 영광도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대신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환난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가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늘 전하다 보면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성령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막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와 늘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참으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